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죠. 나라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버리면 그건 헛수고지요. 통치자들이 오늘날을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과 나라의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통치자들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두환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었을 때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래서 삼청대도 많이 보내고 감옥에 많이 넣었잖아, 그지? 그때는 머리만 길어도 붙잡혀 갔으니까 남자들이. 근데 참 그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이 또 그 정의를 드러내지 못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 얼마나 국제적인 창피 아닙니까? 그건 세계적인 창피입니다. 그런 창피를 당하고 또 우리가 많은 통치자들, 많은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겪어보았지만 사실 정의를 본분으로 삼아서 나라를 사심 없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주는 그런 통치자들이 잘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공의를 세우지 못해서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한번 좀 더 보십시다.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이게 벌써 이제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그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다. 그건 주로 뭐겠습니까? 무거운 세금이지요. 통치자들이 백성한테 뜯어먹는다고 하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그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런데 그도 말년에 가가지고는 무슨 건설을 많이 한다고 집을 막 짓고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그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너무나 백성들을 세금을 거두고 또 백성들을 자꾸 일을 시키고 노동일을 자꾸 너무 고역을 시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아들한테 가서 제발 당신은 아버지만큼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하면 더 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그래 뭐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쪽짜리가 나버립니다. 남북이 그래서 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면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보면 요전에 또 공무원들 세금 조금씩 더 내라고 했다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원상태로 돌리고 이래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 우리 뭐 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세금을 참 많이 내요. 그 우리나라가 또 갑작스럽게 어, 이 나이 든 이 노인 문제가 갑작스럽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 복지 문제가 일찍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요, 상당히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나마 이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연금도 뭐 또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복지 그 혜택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제 다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젊은이들이 나중에 만 60 이래 나이 들게 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 적게 낳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럼 지금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 일을 하고 세금 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복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형편은 없지만 그래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 밑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애를 적게 낳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60, 70 돼버리면 일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일할 젊은이들이. 그 일할 만한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세금 누가 냅니까? 그럼 나라 돈 다 먹어버리고. 결국은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들이 늙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해질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면 벌써 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참 지금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일본 보십시오. 얼마나 복지 제도가 좋은데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몇십 년 벌써 앞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일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 애들을 적게 낳아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우리가 아, 기도해야 할 문제지요. 그 이 통치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또 심지어 그것도 모자래가 뼈까지 꺾어가지고 뼈를 다지기를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그러니까 싹 다 백성들의 있는 걸 다 빼먹는 거야. 이러면 뭐 끝장이죠. 양을 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해주는 거 그게 통치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회에 보낸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정치를 잘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도록 그 해주는 그 직업이 국회의원들이고 통치자들입니다. 그 하나의 백성들을 위한 서비스 직업이에요. 한 서비스예요, 그게. 근데 이들이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싹 다 빼먹는 거죠. 그래서 참, 무슨 뭐, 나라에 어느, 특히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뭘 하나 일감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빼먹어버려요. 여기 빼먹고 저 빼먹고, 어, 참 심각한 거지요. 이 4절 보세요. 이렇게 정의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보십시다. 3장 5절을 또 봅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이는 이빨을 말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이 돈 받아 먹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하면 그 끝이지요. 여러분,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가 장래의 일을 모르면 그 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항상 그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 모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은 뭐 그런 요한계시록까지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우리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강의하러 갔다 한 200명 넘게 그 모였었어요. 그 추석인데도 전국에서 그 젊은이들 또 좀 이래 좀 장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 추석 명절인데도 그 4박 5일 동안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는데, 아마 이 고등학생쯤 된 애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장래에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나한테 있을 것인지, 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그걸 좀 알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강의를 하고 밥 먹는 시간을 딱 30분 줍니다. 30분 주고 또 강의 들어가고, 그는 완전히 뭐 하루에 16시간 반을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16시간 반을 강의를 하고, 그래 4박 5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참 이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 장래 일을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 볼 때 참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참 입에 뭐 물려주는 게 있으면 말하고, 뭐 돈 되는 게 아니면 사오려고 그리고, 그리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경자가 부끄러워하며, 그러니까 이상을 모르니까 부끄럽죠.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술객은 점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의를 무너뜨린 통치자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또 여기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나는 미가지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 통치자들 또 보십시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그 정의 반대가 불의 아닙니까? 불의. 죄 짓는 건 좋아하고 바르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정직한 것을. 그리고 올바른 것을 이걸 완전히 굽어버리는단 말이죠. 올바른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성.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통치자들 말입니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로 그리고 제약으로 건축한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온갖 사람을 죽이고 죄를 쥐어서 그것으로 죄를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는 급속도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보세요. 통치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만큼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함으로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 다 돈입니다. 그지요? 여기 보면 우두머리는 뇌물,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그것도 돈이잖아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그것도 돈이고 다 돈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돈. 선지자고 예언자고 또 통치자고 다 돈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나라 이 대통령은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 돈 때문에. 그들이 뭐 정치를 나름대로 하다가도 결국은 돈 때문에 온갖 망신 다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식들까지 그 참 돈 때문에 자식들 하나 고개 들고 다니지를 못하고 그 보세요. 이 모두 다가 이 돈 때문에 지위를 팔아먹고 돈 때문에 명예를 팔아먹고 돈 때문에 모든 그 지식을 팔아먹는 거예요. 돈이 뭔데? 돈이 뭔데? 참,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뭐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못된 거 다 지금 우리 오늘 낮에 봤습니다만 그들의 그 못된 거 다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뭐 자식들 다 키우고 손주들도 키우고 뭐 하지만 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가자, 돈, 돈, 돈. 자나 깨나 돈. 누워서도 돈, 일어나서도 돈. 자식들한테 늘 돈 이야기하면 그 자식들은요, 돈이 뭔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돈 벌면 자기는 뭐 강도짓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벌면 부모에게 효도한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지요. 사실 돈보다도
이 세상에서 바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장 6절을 좀 보십시다. 6장 6절. 6장 6절을 좀 봐요.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뭐를 행하며? 예, 정의를 행하며 또 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잖아, 세 가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 자비지요. 인자를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양을, 만만의 기름을, 그게 요즘 말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살아도요, 표시가 날 만큼. 우리가 조금만 착하게 해도 표시가 날 만큼 지금 세상이 그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살도록. 거짓을 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일에 바르게만 하면 우리가 좀 손해를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좀 손해를 입고 내가 좀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덜 가져도 괜찮고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바르게만 살면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써서 복을 받을 것이면야 우리가 다 일해서 다 복을 받지.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겸손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죄 지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불러 놓으면 우리가 배고파 가지고 막 참 배고파 가지고 하는 그걸 염려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부를까 봐 염려해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 하거든요. 배불러서 하나님 멀리 할까 봐 하나님 그걸 염려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배만 조금 부르면 자기 눈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자, 다시 앞으로 좀 봅시다. 3장에 보면 3장 11절이지요. 그래 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재판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이렇게 되면요. 재판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교육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설교도 형편도 없이 되겠지요. 돈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런 짓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이죠.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런 소리 하면서 다닌다는 거야. 좋은 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보세요. 하나님이 갈아엎어본다 그러잖아요. 갈아엎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 끝장난다. 끝장난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장을 내시지만 인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끝을 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그 거루터기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오늘 낮에 2장 10절을 12절을 안 봤는데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좀 봐요. 거기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누구를 모은다? 예, 남은 자. 그거 여러분 봐놔야 돼요. 남은 자. 앞으로 이 미가서에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장에도 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사라의 양떼같이 하고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제일 앞에서 선두로 남은 자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지. 멸망을 시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4장을 좀 봅니다. 4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끝날에, 이 끝날에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이제까지 3장에서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신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통치자들이 그 모양 그 꼴로 하고 있으니 내가 끝장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끝장 내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지요. 그 끝날에 말입니다. 끝장내시는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서게 될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을 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뭐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이 없지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끝날 되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과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미가가 오래 전에 이것을 끝날을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우리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자, 6절을 봅시다. 여기도 보면 또 그날이 또 끝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끝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너